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3일 금요일 아까벨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22절, 12절까지의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역사의식이라고 할 때 과거에 묶여서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일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 현실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은 과거 회귀형으로 가다 보면은 참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에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15절부터 시작하여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15절입니다. 63장.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기 그 간곡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빗소리를 뜻하고 또 무리들의 떠드는 소리,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소리의 이 형용사적 표현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주께서 베푸시던 그러한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간절함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이사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죠. 16절 말씀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자, 여기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고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명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시인은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은 여호와여 16절 중반절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근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이렇게 시작하여서 그들은 혹시 그들의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자세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19절은 원어를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지금 잘 다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64장의 이사야의 탄원의 기도죠. 저는 이 64장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절입니다.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임재와 강림이 마치 여기 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여러분 이게 뭐가 연상이 됩니까? 이건 사실 그림 언어예요. 이때 당시에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주변에 화산이 분출하여서 마치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는 일들을 보았던 고고학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어마무시한 그리고 엄청난 파워로 임하였던 시내산의 강림 사건을 떠오르면서 그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을,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산이 진동하였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흘러내렸으니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엄위 앞에 산들이 마치 녹아내리듯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토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주여 강림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꼭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과 자세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4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가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의 자세를 회복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첫 번째,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응답하시고자 하신다.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주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대하시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신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그래서 네 가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독려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그리고 내 범죄를 시인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지금 한국 교회 현실 속에서 많은 인원이 교회를 떠나고 또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우리 중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여러분과 도전받았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기의 죄를 보면서 돌이키는 탄원의 기도죠. 7절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바로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좀 이렇게 줄을 좀 걷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분발하여. 영적으로 사실 이 시대는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고 무능력한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영적 무능력과 무기력을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이것을 현실에서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자들이 부족한 세대예요. 여러분 스스로 분발하는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7절 하반절에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 아까베를 통해서 영적 소생이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제 조만간에 교회들이 노력을 통하여서 공동체 회복을 여러분과 함께 힘쓸 것인데, 그때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붙잡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의 이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토기장임을, 아버지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 가지고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강수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면은,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마치 그림 언어로 미래의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그 땅이 다 황폐했던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완료 시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또 다가올 황폐함과 광야가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중심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작은 불씨들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그 큰 불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사명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서 황폐되어지고 광야가 되어질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태로 안주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위기 때에 다시금 개혁을 일으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역사를 통해 이루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자,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함께 모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림하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감과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앞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회개함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중심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에 서는 자들이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들을 목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토요일 주말이 됐는데요. 내일도 이사야 6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